2024년 6월 3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영원한 걸 우리의 삶에 창조합니다. 소멸될 존재인 인간이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적인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하는데 이 변화는 겉으로부터 속으로 임하는 변화라기보다는 속으로부터 겉으로 번져나가는 변화라 할 수 있겠습니다. 속사람의 변화라고 해야 할까요? 가장 기본적이고 특징적인 변화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부터 찾아오는 변화겠죠. 말씀은 썩어 없어질 게 아니라 영원한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늘 썩어 없어질 결과물만 내던 인간이라는 존재가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갖기 시작하고 또 영원한 결과물을 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일단 마음부터 변합니다. 예를 들어 악독이 뭡니까? 곧 마음에 있던 흉하고 독한 것들이 씻겨지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있습니까? 남을 속이고자 하는 기만,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내고자 하는 외식. 오늘 본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남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는 시기, 그리고 남을 비웃고 헐뜯어서 말하는 비방 같은 것들이 이 마음 속에서 차차 사라지고 그 마음에 오히려 새로운 갈망이 생기죠. 그 갈망이 뭘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것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갓난아이가 살기 위해서 엄마의 젖을 찾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신령한 젖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자 하는 싸움이 이 마음에 있는 거, 그리고 좋은 거, 곧 신령한 젖으로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하는 갈급함이라고 할까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그게 지금 요즘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이것은 단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풀어가지고 해석을 해보면 가감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우리가 이 말씀의 해석인 설교를 잘 분별하여 잘 귀 기울여 듣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성도 한 분 한 분이 직접 말씀을 찾아서 먹는 작업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건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예외가 없어요.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직분자라고 여기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매일 서고 내가 나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 매일 씻겨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최근에 새벽에 열왕기 묵상을 통해 계속 묵상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상실한 시대에 살던 왕들과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어디로 시선이 갑니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시선을 돌리고 고정하고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귀를 기울이다가 보면 내가 바라보는 곳이 내가 집중하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죠. 근데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우리 귀에 넣어주는 말씀만 가끔 소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말씀을 떠서 먹는 작업을 우리가 일상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감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하며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해하듯 그런 심정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 산돌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좀 특별한 표현인데 사람들은 버렸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쓰신 산돌이 있다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돌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인 집을 잘 지어나가는데 초석이 되는 돌이라고 하죠. 좀 살펴보면은 유대인들은요, 이 산돌이라고 하면 메시아를 떠올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한 유형의 돌과 연결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상징적으로 먼저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표현이 마태복음 21장 42절에 나오고요. 또 신령한 반석이라는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옵니다. 또 기초석의 개념으로 터라는 표현도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나오고 있고 또 구약으로 가면은 다니엘서 2장 34절에 보면은 손대지 아니한 돌, 곧 심판하는 돌의 개념으로도 이게 이제 예언되고 또 등장합니다. 다 여기 지금 유사한 부분들이 다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산돌이라는 표현이 흥미로운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어떻습니까? 보통 차갑죠. 가만히 있죠.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돌은. 누가 돌을 보고 살아있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살아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모순이죠. 돌은 살아있을 수 없는데 살아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세요. 사람으로 오셨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맞이하는 죽음을 십자가 위에서 당하셨지만 차가운 죽음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생동하시어 부활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다시 사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리고 부활 이후 교회의 초석이 되셔서 오늘까지 그분을 중심으로 믿는 자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계속 지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기억나시죠? 목이 말랐습니다.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시원한 물을 내주셨죠. 또 시편 기자가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고 고백할 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가져봅니다. 저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이 산 돌을 받아 나는 어디에 두는가? 이 예수님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 귀한 산 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일반적인 돌이 아니죠. 근데 이거를 일반적인 돌 취급을 하면서 죽은 돌같이 장식장 같은 데 넣어두고 그냥 오고 가며 자랑거리로 삼고 보관해 두는데 그 의미를 두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쇼 윈도우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식만 잘해두면 괜찮은 것 같은 신앙. 속 사람은 영향을 받지 않는 신앙. 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살아있는 돌을 내 마음의 집 가장 중요한 곳, 가장 중심에 갖다 놔야 되는데 이 돌을 저기 구석에다가 갖다 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놔두는 거예요. 언제 발견합니까? 나중에 집 청소하다가 이런 돌이 있었네 하고 놀랍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먼지만 닦아가지고 다시 구석에 놓습니다. 이런 신앙 유형. 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돌은 살아있는 돌로서 내 신앙과 내 마음의 집에 너무나도 유익하고 귀한 주춧돌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리고 이 돌을 중심으로 말씀에 빗대어 표현하면 내 삶이 잘 지어져 가야 하는데 우리 집에서는 이 돌이 어떻게 해요? 걸림돌이 된 거예요. 맨날 이 돌에 걸려서 넘어지기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걸려 넘어지는 게 귀찮으니까 불편해서 걸리적거린다고 내다 버립니다. 더 신기한 거는 7절에 이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건축자들이 이 귀한 돌을 갖다 버렸대요. 제일 이 돌을 잘 알고 제일 이 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건축가들이 오히려 이 돌을 갖다 버린다고 합니다. 마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눈앞에서 보고도 그분을 모함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도 못했던 것처럼, 때로는 성경 지식이 많고 교회 생활도 오래 하시고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 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예수를 부인하는 언행을 서슴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마무리하며 질문해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귀한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서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함께 지어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와 매일 대화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감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지체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나는 이 산 돌을 받아 어디에 두는지 늘 돌아보는 겸손을 허락하고, 혹여나 살아있는 돌을 죽은 돌같이 취급하는 삶을 살았다면 부활의 능력이 다시금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 우리 연동교회 세우신 주님의 종 위임 목사님 늘 붙들어 주시고 그 영육을 강건케 하시며 성령의 불로 붙들어 주사 세워주신 리더십을 통해 우리 교회가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역자분들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과 재직분들과 직원분들 또한 한마음 한뜻으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까운 이웃들부터 먼 이웃들을 대할 때, 기회를 주실 때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녘 땅의 지체들을 위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귀한 우리의 형제 자매들
다시 만나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더불어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곳마다 성령 충만함이 경험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을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주세요.